신명기 19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당부하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마치 아비가 자녀들을 앞에 두고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언급하여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언약 백성의 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까지 이런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요. 오늘 말씀 19장에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인과 보복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살인의 문제, 우발적인 살인에 대하여 보복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제도를 세우셨는데 도피성 제도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정해놓은 경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절제시키고 그 탐욕의 문제가 끝없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짓 증언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계명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약속의 땅에도 살아가는 중에 우발적인 살인이 발생하고 탐욕으로 인한 도둑질과 거짓 증언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내다보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그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구체적인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은혜를 입어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 족속과 다름없이 갈등하며 복수하는 삶을 살고 서로 속고 속이며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삶의 어떤 자세를 또 어떤 삶의 이 방향을 추구해 가야 되는가 어떤 영감을 크게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한 절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의 땅에서 정해놓은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피성 제도와 살인과 보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도둑질과 탐욕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기업의 땅은 모두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각 지파에게 배분하여 주실 때 그들이 알아서 그들의 생각대로 경계선을 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그 땅의 경계를 다 정하시고 돌로 경계표를 만들어 그 땅의 범위와 소유를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서 살펴본 대로 팔지 못하게 하시고 팔지 못하게 이게 거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땅은 거래할 수가 없어요. 혹시 팔더라도 경작권만 팔 수 있고 언제든 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물을 힘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물르게 하셨고 그것도 안 되면 희년이 되어 조건 없이 다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참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서 볼 때는 파격적이지만 정말 이건 엄청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제도. 땅이 근본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니 그 땅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이 한 절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신명기 27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다짐과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치면 그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여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17절에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18절에도 너의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셨고 잠언 23장 10절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땅의 경계를 지적도에 이미 다 표시되어서 저도 이렇게 간혹 이렇게 지나다가 이게 경계 측정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 기준점에다가 세우고요. 기준점에다가 그 기준 표시하는 걸 세우고는 그 기계를 뭘 이렇게 작동을 탁 누르니까 GPS로 기준으로 해서 탁 나오는데 그분의 표현은 1cm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찍으니까 그냥 그대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훔쳐갈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빼앗을 수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경계표를 딱 세워놓으면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도 그러잖아요. 이웃 사람이 워낙 욕심이 많으면 막 그 경계 둑을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 욕심쟁이들은 파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막 어덕이 막 허물어지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허물어지면 또 막 그 안에다가 밀어넣어서 뭘 이렇게 쌓는다거나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 걸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 아픈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고 그들의 밭에 경계표를 옮겨서 침범하면 오늘 말씀에 잠언 23장에 읽은 부분에서는 그들의 구속자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네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는 무서운 죄이므로 욕심이 생겨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이웃의 경계표를 임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그들의 땅은 자기 힘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만 있다면 땅도 차지하고 사람조차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삶의 터전이 없고 영원히 거주할 거처집도 없고 그들의 처지는 노예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기업의 터전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에 그들을 심어 주신 거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설령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힘없고 가난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너의 소유로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임으로 옮기는 탐욕의 삶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경계선을 항상 두십니다. 경계선을 두어요. 울타리를 두신단 말이죠. 그 울타리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지키시고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부패한 이 본성의 욕심이 끝없이 확장이 되어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하여 주신 울타리가 있단 말이죠. 경계표를 옮기는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법적으로 몰래 옮기는 수가 있고요. 불법적으로 몰래 돌을 빼어다가 다른 이웃의 밭을 침범하는 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또 합법을 가정하여 강제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합의 별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은 그 땅을 자기의 나물밭으로 삼고 싶어서 아합이 다른 땅과 바꾸자고 합니다. 나봇이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며 아봇의 제안을 거절하였을 때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을 동원하여 죽이고서 기업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불법적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탐욕에 미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강대국들이 힘과 무력으로 자기 땅을 넓혀갔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힘없고 집어삼킬 수 있으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무력으로 지배하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제는 특히 자본과 기술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탐욕의 대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쓸어 담고 그래서 그것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죠. 하나님은 이웃의 경계표를 자기 임으로 옮긴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더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혈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사는 자들, 스스로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 힘을 구축하려 함으로 이런 삶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그들에게 땅과 집이라는 것은 자기 힘을 드높이고 자기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더 많은 땅과 더
강하고 견고한 집을 소유하려고 자기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땅이 많거나 요지의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일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현상이지. 돈만 있으면 더 많은 땅을 사들이고 그 땅값이 오르면 더 부자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땅을 잃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더 내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땅과 터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영역을 넓히려고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삶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시고 이런 가르침의 뜻을 거역한다면 너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옵니까? 혹시 이 땅에 살면서 땅이 많고 큰 집이 부럽진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으로 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류민입니다. 나그네 여정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기에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성도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내 이름으로 맡겨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목숨,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게 잠시 내 이름으로 맡겨진 것뿐이지 결국에는 주님께 다 되돌려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더 많이 소유하려고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며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땅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성공하여 높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안에서 언약 백성의 분부를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전히 결핍과 욕망으로 가득한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기보다 자기 이름의 소유를 더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자기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오늘 저희들을 향해 삶의 도전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탐욕이 확장되어 이웃에게까지 범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 넓은 땅과 소유를 고집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복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